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주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꿈틀거리죠. 바람은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물이 됩니다. 생명수가 되죠. 교회도 움직이는 교회, 일하는 교회,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죽음의 바다와 생명의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죠. 그리고 소금 바다, 사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요단강을 통해 물이 흐르며 흘러내리는 이 갈릴리 호수는 언제나 물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받기만 하고 주는 일이 없는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는 삶보다 오히려 주는 삶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삶 전체가 솔직히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시간과 정성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렸고요.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그것이 바로 귀한 사랑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인간적 욕망의 포로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러한 깨달음에서 오는 큰 기쁨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비싼 향료를 발라드렸던 이 여인도 예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며 무제약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구제와 봉사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는요, 너그러움을 베풀어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준 만큼 보상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남에게 줌으로 이미 그 마음에 정신이 풍부함으로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인데요.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구제와 봉사의 정신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 그리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줄 때는 받는 자에게나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너그러움을 기쁨으로 베풀면 기쁨의 화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 선교사상 유례없는 큰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곳에나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아직도 범죄의 불의가 자행되고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가득하고 사회 악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일하게 교세 확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여기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영적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들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둘과 둘이 만나서 커다란 힘을 만들고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모르고 신음하는 인류를 위해서, 또한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열정을 품어내야 합니다. 많이 주고 크게 일하는 교회, 많이 주고 크게 일하는 국가,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정성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남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는 기쁨 또한 이해 못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응답으로써 준다면 그 기쁨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베풀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좀 이 사업만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평생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상황이 좋아진다 해도 더 좋은 상황만 기대하게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도 드림이지 않습니까? 드림의 앞장서는 그러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늘 또 비슷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늘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드림교회 부흥과 드림교회 이전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원하고요.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담임 목사 가정의 비자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사역 문제, 빵과 커피 사역, 드림 커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지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